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여러분에게 있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고 가장 악한 게 있다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나를 구하나, 누가 나를 찾고 있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이 저는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신앙은 왜 어려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수리를 하고 있는데 꼭 예배당 수리를 해야 하나? 주님 오실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천막이라도 치고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예배당 수리하는 게 너무 불편하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 코로나를 만나고 보니까 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감사하고 기쁜 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판단이나 내 생각하고 연결이 되면 모든 것들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다. 내가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왕복을 하면 10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SRT가 있어가지고 3시간,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러면 6시간 정도면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4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울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서울을 올라가는 길이 가볍고 내가 아무 일도 없이 서울을 간다면 그건 피곤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서울을 한번 갔다 오는데 1,000만 원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번이라도 가겠죠. 힘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1,000만 원을 주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다녀오는 게 10시간이라는 힘겨운 시간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죠. 1,000만 원이라는 게 크면 서울을 다녀오는 10시간이 힘이 들지 않겠죠? 그런데 1,000만 원이 없고 서울을 다녀오는 것만 있으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부활절 집회를 마치고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전 세계 10억 명의 시청자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중앙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앙일보에 여러분 특집을 다루는 송 기자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10억 명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맞느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목사님 이야기는 필요 없고 박옥수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요즘에 이런 분도 있나. 만약에 박옥수 목사님의 이야기가 10억 명의 시청자가 이 말씀을 들은 게 사실이라면 중앙일보에 특집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이 오셨어요. 기자분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임 목사 나는 그 숫자 개념이 없다 요즘에. 이게 뭐 1억인지 10억인지 그 수를 물어보면 내가 수를 대답하기가 가끔 혼선이 올 때가 있으니까 옆에 와서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을 하거들랑 바로 말을 정정을 하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자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10억 명을 세 봤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내 얼굴을 보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님, 10억 명이 안 믿어지시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KBS가 5천만 명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면 가장 좋으면 허준을 방송하면 60%가 봤다고 하잖아요. 65%. 그럼 허준 정도 프로그램이 나오면 여러분 전 국민의 한 3,500만 명 정도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근데 설교잖아요. 설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10억 명이 볼 수가 있습니까? 야, 기자니까 막 거침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자님, 우리 방송을 가장 많이 본 데가 어디라고 조사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가장 많이 본 데가 중남미던데요. 미국이고. 그렇죠.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도 그거 좀 이해합니다. 중남미는 국교가 캐토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늘 하루 종일 내 틀어놓은 게 설교입니다. 그러네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말에 이제 감동이 됐어요. 한국 국민은 아마 10%도 이 방송을 안 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남미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 유명한 합창곡은 전부 다 뭐예요? 성경에서 기록이 됐어요. 천지창조, 메시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자분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목사님, 10%만 시청을 해도 1억 아닙니까? 1억. 기독교 역사에 1억 명에게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하러 왔습니다고 말을 딱 바꾸더라고요. 얼마나 이분이 감사한지요.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과연 10억 명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핵심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막 기다렸다라는 듯이 여러분 아마 안 봐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기자님,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이 기자분이 뭐라는 거니? 목사님,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목사님 그 책 펴셨잖아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하려고 3번을 읽고 왔습니다. 그냥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분,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내껴놓고 자 다시 로마서 3장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저는 1시간 반을 취재하는데 IYF를 물어보면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집회 반응이 어땠냐 그러면 로마서 3장.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면 취재를 못하지요. 그러시다가 목사님께서 또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기자분이 뭐라는 거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목사님의 지금 이야기의 모든 것 물으면 로마서 3장, 물으면 로마서 3장. 제가 사실은 좀 이게 의아스러웠습니다. 이 박옥수 목사님은 이것밖에 모르나? 그런데 제가 오늘 핵심을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살고 연결이 안 되면 죽는 거다 이런 겁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라고 또 로마서 3장을 펴가지고
다시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시간 반을 인터뷰를 했는데 1시간 반에 대부분을 로마서 3장만 이야기하셨어요. 기자분이 나가시면서 이러니까 목사님은 하고 싶은 말이 의롭다 하는 이 말 한마디고 세상 사람들은 죄가 가득 차 있어서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실 만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로마서 3장은 40%를 이해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오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를 오세요. 그래 기사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중앙일보에서 우리를 실으려고 하고 방송에서 우리를 다큐멘터리로 취재를 하려고 하고 진짜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 방금 60명 전도하셨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성도들이 초청하신 분이 우리 부산 대형교회만 7,00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7,000명이라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면 30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온라인 집회를 와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수양의 프로그램에 오락 이런 건 다 빼고 모든 시간이 아침부터 복음반 시작해가지고 오전 A, B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아예 여러분요 골라 먹으라고 프로그램이 여러분 13개 아카데미를 모두 말씀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선교사 7명, 한국 목사님들 9명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말씀 녹음을 전부 다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반을 6명이 합니다. 복음반을. 여러분 보시고 뭐 누구라도 연결을 해서 여러분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분, 또 양육 복음 전하시는 분, 처음 오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벌거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덧입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서울을 가는 게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힘든 10시간이 날아가잖아요. 신앙은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덧입는 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는 형편, 저는 제가 우리 조자매님 남편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안 살았더라고요. 마음대로 산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매님이 막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나 하고 평생을 후회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니까 친구 한 분이 와 있더라고요. 진짜 막 연애하듯이 사랑하고 같이 위하는 친구분인데 끝까지 울고 끝까지 옆에를 지키면서 마음 쓰신 친구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당신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세상을 떠났지만 정말 그 짧은 인생을 너무 복음 앞에 아름답게 살다가 가신 거예요. 제가 따님 보고 그랬어요. 슬퍼하지 마라. 사위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위도 교회를 나오고 딸도 교회를 나오고 이러니까 전도를 정말 옹골차게 딱 해놓고 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남은 삶 정말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전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을 하면, 여러분 마음 말고 교회의 마음을 연결을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시련, 문제, 그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 감사, 즐거움이 찾아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형편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11시에 집에를 와가지고 3층에 불이 켜져 있길래 제가 3층 예배당에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우리 장로님들, 젊은 청년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형제가 한 사람이 그 아주 나지막한 처마 밑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그 안에서 꾸물꾸물 하길래 보니까 형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땀을 얼마나 더워요. 습도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냐, 살 좀 빼라 내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제가 요즘에 살을 빼가지고 이 구석에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막 그 배가 눌려가지고 살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저걸 돈 100만 원을 주라고 한들 저걸 하겠나, 이 땀을 흘려가면서. 제가 11시부터 11시 한 30분까지 예배당에 있었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막. 내 옷이 막 다 젖어 내리더라고. 우리 형제들이 진짜 이 더운 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던지는 게, 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면 이건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제가 아침에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을 형제들이 하는데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바울을 떼내가지고 바울을 너 도대체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유대인이었어요. 유태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민이면서 뭐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면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미국은 개인을 보호한다라는 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인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가도 구해오는 게 미국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랬죠?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야,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나는 태어났다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만약에 로마 시민을 다치게 하면 자기가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바울을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결사대를 꾸민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기별을 한 거예요. 천부장님, 그래도 저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회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도록 좀 하십시오. 천부장님이 직접 바울을 데리고 우리 공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청함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틈에 오는 길에 40명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습격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바울에 가까운 친척이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실은 당신 내려오라는 건 순 거짓말이고 내려오는 동안에 바울을 습격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맹세하고 결사대를 꾸민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절대로 오지 마세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이 다치면 자기 신변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군인을 몇 명을 동원했어요? 새벽기도 잘 안 들으시는갑죠? 여러분, 한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470명을 동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총독 베릭스에게로 호송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당신이 재판을 해달라.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4장인데 총독 벨릭스 앞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여러분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하고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뭐라고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이다. 세상에 이단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뭐 내가 이단이라고요? 내가 유대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뭘 잘못을 했냐? 내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거 전한다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들은 그 부활의 도가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올무를 씌웠어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올무를 씌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이죠? 의롭다고 하니까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해서 이단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의롭다, 의롭다.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먹고 가다가 걸려서 핍박받으면 그 복 없습니다.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예, 의롭다. 나 의롭습니다. 온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에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좀 들어봐라. 왜 내가 이단 소리 듣는 줄 아냐? 그래, 왜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의롭다. 난 죄 없다고 하는 거다. 이거 못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시거든 담대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모든 걸 잃으면 모든 걸 얻는 게 돼요. 그러나 모든 걸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남쪽은 유다 나라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주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남쪽은 하나님을 좀 섬기는 쪽의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인도를 할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져서 조공, 쉽게 말하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 세금이 뭐냐? 암양털 10만 개, 수양털 10만 개. 그러니까 여기 뭐 엄청 많이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여기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10만 털이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메사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람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연락을 했어요. 지금 메사가 이게 조공을 바치려고 하다가 안 한다.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는데 당신 나랑 같이 전쟁 좀 해줄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께 다 내 거고 우리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디로 올라갈까? 에돔 길로 가자. 왜? 또 에돔도 자기들하고 한 식구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모압 왕 메사와 전쟁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하러 간 지 일주일 만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을 물이 없고 그들을 전쟁을 도와주려면 여러분 이제 전쟁 물자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양식도 가져가야 되고 병기도 가져가야 되고 물자를 지고 가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야 물 한 모금은 먹으면 되지만 소는요 물 얼마나 많이 먹어요. 낙타는요 말도 없죠. 여러분 소는 거의 한 번 먹을 때 한 마리 정도 먹거든요. 낙타는요 한 번 먹을 때 2말 반을 먹는데요. 그래서 먹다가 낙타는 등 위에다가 이제 물을 또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전쟁하러 연합군을 형성해서 에돔 길로 올라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모압의 사람 모압 왕 메사의 손에 죽도록 하려고 자기를 불렀다. 뭐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여러분 유다 왕을 부추기고 에돔 왕을 부추겨서 전쟁을 하러 왔으면서도 갑자기 물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거 잘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도 일의 결과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해주고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줘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자기 길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것도 악한데 자기 길로 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주고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뭐하게 하려고요? 연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덧입게 하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건데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예배당 수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연보를 해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드린 물질 아껴가지고 이 공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예배당 공사 시작할 때부터 3층 예배당 바닥을 우리가 그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예배당 바닥. 그걸 어떻게든지 보호를 하려고 제가 연구를 했어요. 보호를 하려고 이거 절대 여기에 막 페인트가 묻는다든지 여기다 뭐 막 내려 찍어가지고 깨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목사님들에게 신신당부해서 그걸 반드시 여기다가 덮고 전부 다 테이프를 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바닥을 싹 덮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이미 이 테이프로 다 덮고 바닥을 다 덮어놨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누가 마음대로 그럽니까? 꼭 그 마음으로 이제 걱정할 게 없어. 뭐 마음대로 놔도 돼. 그래가지고 그걸 안 덮었으면 살살 내릴 텐데 그만 덮어놨으니까 거기 밑에 무슨 콘크리트가 깔린 줄 알고 쾅쾅 찍어가지고 완전히 막 이제 밑에가 찍히고 또 위에 천정을 뜯어내는데 천정이 섞어보더라고. 회 있잖아요, 회. 그런 게 이제 그 가루가 있어가지고 이게 땅에 떨어지면 이제 그 틈 사이로 그 다음에 그 타일 사이로 이게 딱 눌러 붙어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막 새색시 걷듯이 발을 살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니면 좋겠는데 그걸 막 찍찍 끊고 다니다 보니까 테이프도 일어나고 PPG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속이 다 젖었어요. 제가 하루는 올라가니까 자매님들이 앞에 이제 손상된 타일을 뜯고 있더라고요. 우리 배교환 장로님이라고 마산교회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저거 지금 뜯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저거 뜯으면 어쩌려고요? 3층에 좀 덜 상한 데를 뜯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땜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막 속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임 목사 잘한다. 그래, 너 멋진 예배당 잘 수리해 놓고 바닥은 땜빵 해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널 보러 뭐라 그러겠냐. 멋진 양복 입고 다 떨어진 운동화 신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저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날 3층에 올라가서 보다가, 하나님, 자꾸만 내가 없다라는 형편에만 매이다 보니까 저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어차든지 막 안 건드리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아무데나 뜯고 막 아무데나 내리 찍고 해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뭐 새로 하자.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음이 저보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닥도 깨끗하게 다시 바꾸기로 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너무 쫌생이처럼 해서 이렇게 하다가 바닥이 너무 더러워지길래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바꾸려고 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당연히 바꿔야지. 집을 멋지게 고치면서. 그래서 바꾸는 김에 의자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거 당연히 바꿔야지. 나는 그 대형교회 의자 나오면 그 나무 대덕에 가다가 불 떼려고 생각하는 중인데 그거 딴 데 버리지 말고 그 무거운 거, 누가 그렇게 요즘 시대에 무거운 의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거 나오기만을 기다렸대요. 그거 다 실어가지고 뜯어서 대덕에 보내주면 한 차 수양에 보일러는 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진짜 좁은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마음을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이걸 이렇게 했느냐고. 이거 조금만 아꼈으면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데, 저는요, 막 없다라는 데 마음이 메이니까 사람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거 딱 뜯어내고 새로 하지 뭐 해가지고 찍고 부수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요 꼭 그러합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새 왕이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시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목말라가지고 죽이려고 여기를 끌어냈다. 근데 함께 있던 여호사밧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요 11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사밧은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편이 있는데 여호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연관이 돼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물을 구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어보자.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혹시 없냐?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어떤 시련이 다가오든 여호와와 연결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고 자기와 연결이 되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정말로 자매님이 오늘 내가 간증을 듣다가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우리 예배당 수리한다고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아이고 병 걸리는 주제에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떨렁 500만 원을 작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자기는 안 하지. 이제 다 죽어가니까. 걱정을 누가 해요? 자매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형제님이 말한 대로 걱정 안 하고 헌금도 하고 작정 빚도 갚고 자기가 빚진 것도 해결하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형제님은 돌아가실 때 할 거 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도 그 돈은 다 결국 써질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남은 인생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인생은 굵고 짧게 살아라는 거예요. 막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막 이래 안 하고 구원 딱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딱 산박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연관이 된 여호사밧, 자기와 연관이 돼 있는 여호람, 그 두 사람의 삶은 너무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볼게요.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어렵게 했습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세요. 왜 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세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러 왔는데 지금 우리가 모압의 손에 다 붙여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야, 진짜 사람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호람을 향하여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얼굴도 안 보려고 했는데 누가 같이 왔어요? 예? 여호사밧. 저는요, 제 일생에 가장 큰 복이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나. 정말 내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변호사.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절대 혼자 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설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임민철이요, 저거요. 진짜 날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도 어휴, 저 임씨, 어휴, 막 이래요. 우리 딸들도, 우리 아들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내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당신을 인해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근데 여호사밧을 인하여서 내가 당신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세상에 물이 없는 땅에 개천을 파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여러분 모든 군인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사람, 마음이 자기하고 연결이 된 사람, 설령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하고 연결돼 있다 할지라도 길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내게 닥치는 모든 일, 얼마나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막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세요. 그럼 제 아내가 당신은 기차 타고 다니면서 왜 저 목사님들 땡볕에서 일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늘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앞마당을 팠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마당을 파가지고 저기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최소 얼마가 가야 돼요? 1년은 가야 돼요. 한 달은요, 지금 이 수리하는데 지금 2달 가는데 1년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뜨거운 떼약볕을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자꾸 저는 1년을 주입해요. 1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떼약볕은 힘들고 어려운데 1년에 비하면 어때요? 아유, 감사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땅을 팠으면 얼마라고요? 60억이라니까, 60억. 그러면요, 여러분 60억이라면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안 그래도 코로나인데 오고 싶지가 않아. 매일 목사가 60억 그러면 어때요? 아유, 막 안 나가고 싶어지겠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꼭 우리 예배당을 와보고 싶은 거예요. 자네들은 돈 벌었다. 왜? 저거 안 파고 뒤로 갔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은 모든 게 영광이고, 자기와 연결하고 형편과 연결하면 모든 게 불행이에요. 형편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덧입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형편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힘입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없는 돈을 있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를 섬기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만날 수도 엘리사를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아버지가 믿음을 떠났어도, 엄마가 믿음을 떠났어도, 내 자신이 믿음을 떠났어도 그는 지금 누구 곁에 있어요? 여호사밧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보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을 거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면 나를 보시고 만나시고 내게 역사를 하시겠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제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목사로서 존경받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돼도 타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는데, 우리는 그 가지도 원가지도 아니고 우리는 가지에서 나온 새끼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나무 목으로도 쓸 수가 없는데 포도나무는 불로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치 없는 게 우리들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았어요.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진짜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의 낯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낯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의 낯을 보고 대해야 돼요. 늘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입 잘리는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아내를 보고 아이고 하지 말고 자식을 보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도 누구 낯을 보고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보고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로 와? 말도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제 아내한테 말해요. 여보, 이렇게 집을 지으면 일은 2명이 하고 먹는 건 6명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탓하지 마요. 당신은 그러면 이게 뭐 손가락 빨아가지고 음식을 만드나요? 아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줄게요. 다 주고 저는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향하지도 얼굴을 대하지도 아니하신데 함께 있는 여호사밧을 인하여서 엘리사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하나님 나 복을 줍니다. 하나님 내게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을 보고 감히 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 주님이 곁에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믿음의 왕 다윗의 힘도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야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요동하지만 그는 그 요동하는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의 요동을 허락지 아니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합니까?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니까 신앙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건축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배당 페인트를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해보면 가장 험한 일이 페인트 일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예배당 페인트를 하려고 수소문을 하다가 목포교회 형제님이 여기를 와서 페인트를 해주시겠대요. 저는 그냥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일을 하기 전에 견적서를 받아달라고 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견적서를 하면 모든 사람이 견적서를 할 때 거기다가 인건비를 써 넣어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인건비를 얼마를 주라. 근데 이 형제님이 인건비를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페인트 가격만 거기다가 적어 놨더라고요. 제가 예사롭지 않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분이 다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이분에게는 꼭 수고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이제 한 달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어렵지만 형제님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일도 안 끝났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기다리시라고.
그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시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아닌데 집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페인트만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청소하러 나가고 한날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벽을 깨는데 날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분들은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러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거 깨고 또 벽 바르고 또 뭐 나는 목사님 다 할 줄 압니다. 저를 무조건 데려다가 시키십시오. 세상에 무슨 이런 어르신이 다 있나. 그러면서 일을 하러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내 일처럼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하나하나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게 나는 그냥 목사님 곁에 교회에서 성교회가 온라인 세미나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가서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교회 일도 관심도 많이 못 썼고 연보도 많이 못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 하나님 곁에 있는 동안 내가 좋은 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나를 돕는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로는 선지자가 우리를 만나거나 향하거나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얼굴로는 여호람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성경까지 기록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는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들로서는 복을 못 받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종의 인도로서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은 내게도 있고 믿지 않는 이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와 연결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우리 마음에 그 주님으로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